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주께서 택하신 그릇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심리적 상대성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죠. 심리적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경험을 해봤을 법하거든요. 우리가 좋은 사람하고 있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심리적 상대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아시죠? 여러분, 야곱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부인으로 너무 얻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참금을 주고 부인을 데려왔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자신의 몸밖에 없으니까 이 노동력을 주는 건데, 근데 무려 7년, 정말 대단합니다. 7년 동안 무보수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어요. 야곱이 그 7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그 7년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며칠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대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며칠같이 여겨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혜와 기쁨, 영적인 충만함을, 그 신비함을 누구보다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그 바울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빨리 여길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삶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주님과 7년이 1분같이, 몇 분같이 느껴지는 그 감동과 은혜를 보고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너무 좋은 우리 주님과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우리가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사도행전을 누구보다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메시지의 첫 번째는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라. 이 말이 쉽게 말한다면 성령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민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도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본문 말씀. 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성령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들의 일과 성령님이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변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사도들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것도 직접 봤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뭐하고 살고 있죠? 그가 다시 옛 직업으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잖아요.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부활을 목도하고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치를 잃어버렸었어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 본다면 추석 명절 같은 겁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명절에 모두가 모인 바로 그 장소에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예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모습으로, 현상으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임재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들 속으로, 이 역사 속으로, 그래서 그들 속으로 영원히 들어오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요, 외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가만히 있는데요, 오버플로잉 한다고 그러죠.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난곳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배움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요, 갑자기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해요.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동시통역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결국 뭐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제 그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우리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다 보니까, 만나고 나서 너무 좋다 보니까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모여서도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런 삶이 계속, 시간이 언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심리적인 상대성입니다. 정말 얼마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밤이 됐네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룹을 지어서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나누고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이 되면 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로컬 처치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피릿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왜 타락하고 왜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프로그램, 지나친 행사에 치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본질이 아닌 전통,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히려 교회에서 외면을 당하기 시작하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황이, 지금으로 본다면 목사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 병이 걸렸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다음은 세계 최고를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아닙니까? 자기 탐심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도 않는 그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세습이 일어난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것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양주명성교회가 된 거예요. 이름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이름 바꾸자 합의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죠. 적어도 교회의 주인은 이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지역교회인 우리 양주명성교회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성전인 것과. 여러분, 우리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는 안타깝게도 진짜 교회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더 치중해가는 경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고 멋있게 장식하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어도 그 본질인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회인 우리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오히려 원수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너무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인 처음 교회 예루살렘은, 그 교회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지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왜 이 양주 땅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바로 이곳,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배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선교하고, 교제하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그 무엇도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위에서 다른 게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거 없이 다른 것이 우선되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정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이 양주 땅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겉멋들지 말고 본질에만 충실하심으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거죠. 15절 또 한 번 읽어봅니다.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 당시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 박해하고 핍박한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원수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가 지금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어떻게 설득하십니까?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그 사울을 향하여, 그 바울을 향하여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설득하더라. 그 아나니아에게 그 원수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잔말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원수가 주님의 택한 그릇이었다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개념을 완전히 넘어서는 말씀 아닌가요? 정말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름을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에게 가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세상의 기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세상의 기준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당시 에서가 장자면 당연히 에서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임을 철저히 자각하며 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종속되어지는 것이고 묶여지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이 되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렇게 따지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해야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이래봐도 우리가 누군데. 그럼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토기장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진흙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정한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바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바울같이 이 악명 높은 사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하게 시켜주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어. 이건 다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야. 나는 너를 결코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택한 나의 그릇에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옥 같은 사랑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늘보다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옆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인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그분의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더 나오거든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죠. 16절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기대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싫든 좋든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형통한다는 게 고난도 오지 않고 아픔도 오지 않고 모든 게 다 그냥 쫙 틀리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온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오고 때론 절망도 오고 문제도 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이걸 배워야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게 해줄 거야. 이걸 경험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여러 종류잖아요. 얼마나 다양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을 경험했어요. 골리앗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 넘지 못할 벽들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그들의 간증이 되잖아요. 주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와 우리의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장애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앞서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들입니다. 또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택한 그릇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겨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력한지, 이미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절망에, 때로는 좌절에, 때로는 실망함에 빠질 것을 누구보다 알고 계셨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지키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서 주님의 택한 그릇들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